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청종하지 않을 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저주 선언입니다. 질병과 전쟁에서의 패배를 겪게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가뭄과 기근이 나옵니다. 18절을 보면 앞에서의 벌이 내려진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벌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더 강하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역시 21절에 보듯이 앞의 상태에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형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은 앞에서 나온 모든 형벌의 총집합입니다. 23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혼나고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혹독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들을 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더 큰 형벌을 당할 만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좀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벌을 강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철퇴를 드실 것입니다. 연병을 보내고 대적의 손에 넘기고 양식을 끊으실 것입니다. 죄와 벌에 대한 말씀은 읽을 때마다 섬뜩하고 이런 내용을 참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풀어놓는다면 오늘 말씀과 같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앞의 내용과 좀 비슷한데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다면 죄를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에 따른 형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 정황 가운데서의 죄는 어쩔 수 없이 몰리고 몰려서 빵을 훔쳐먹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들 속에서 살던 중에 짙고 많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서의 죄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며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이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인간의 상태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좋은 말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만 걸려봐라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는 안 될 길이니 결코 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겐 죄라는 관성이 있습니다. 죄의 길로 가던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씀은 이 상태가 우리 모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태는 아주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것입니다.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빼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의 굴레를 깨뜨리셨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힘겹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그 길에 진정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두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벼랑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낭떠러지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조용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외칠 것입니다. 힘써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죄악을 떠나 거룩한 영광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에 빠져 살던 우리를 건져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그 영광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욱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